욥은 고난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중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욥이야말로 성도의 고난에 관한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의 날 아침에 욥의 고난을 묵상하심으로 인생의 최고의 두려운 난제인 고난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으며 따라서 아픔이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가 반드시 자기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암묵적으로 흐르는 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믿음을 묵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는 그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일반인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아니, 욥에게만 의지한다면 더 많아야 맞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이력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이룰수록 초신자보다 더 거친 현실과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성도의 영광의 높이, 성화의 깊이, 믿음의 크기는 어쩌면 고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의 크기로 연산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하여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앞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 대하여 사자처럼 담대해져 있고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은 어떤 고난의 파도이든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욥이 고난당한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에 대하여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집회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하는 3장 25절의 욥의 탄식을 언급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지 못하고 늘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방어막을 약화시키고 마귀의 공격을 허용해서 성도의 고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커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신비하기 그지없는 고귀한 욥기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날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비는 언제나 열등감 있는 쪽이 먼저 시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열등감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나마 교인이 많다는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시간 길거리에 방황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강도에게 자식을 빼앗기고 그 사랑에 맞지 않는 자식이 등을 돌려 자식을 빼앗아간 강도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황당한 상황, 그 황당하다 못해 참혹한 일을 당한 처참한 패배자 아버지의 열등감이 어떠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도발에 승리자 마귀는 여유 있는 제안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러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도전과 응전의 상황 전체를 그날 거기 모였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괴이한 대결의 배경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 욥의 고난의 이유가 그토록 명백한데 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지 저야말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최대한 단순하게 보는 책입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한 진실 그 자체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기술도 기교도 없이 순전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낮아짐의 순결이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욥기를 읽어서 우리는 이제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종류의 고난으로 인하여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잘못했습니까?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기가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에 대한 처벌 혹은 징벌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을까 염려해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혀놓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해당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칠게 구분하더라도 성경의 말씀과 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등장하는 주인공의 말과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1절은 성경의 말이었고 8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1절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욥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며 욥을 따라올 자가 세상에 없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2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점은 성경과 하나님의 이중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죄악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에게 환난이 임할 때 성도가 가장 힘든 것은 고난 자체도 있지만 그 고난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괴로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환난과 고난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지 모른다는 자기의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욥의 환난은 절대로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보고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성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인일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성도는 늘 죄의식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징계일 뿐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징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징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징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징계가 언급되는 모든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도의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디스플린입니다. 규율, 훈육, 파이듀라고 하는 헬라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파이듀는요, 파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파이는 베이비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벌은 언제나 최소한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아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징계할 때 여러분의 아이를 굶주리게 합니까? 모든 아버지는 아이의 회초리를 고를 때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뼈가 부러졌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이 헐벗은 채 길거리에 던져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징계를 자녀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징계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저자는 징계라는 말을 쓰면서 그 의미를 성도의 인내를 한정하는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즉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필연적이고 일상적으로 당해야 하는 손해와 고단함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 혹은 인내해야 하는 상황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징계가 갖는 의미의 한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평가할 때 치명적인 일을 당했다거나 골병이 들었다고 느끼거나 길거리에 내쫓음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주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10장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욥기 16장 4절에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분명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들보다 특별히 더 심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지금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나와 똑같은 것을 너희들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들이 말짱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욥의 주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아멘이라면 여러분도 욥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도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스스로 근거 없는 두려움과 자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욥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자신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아름다움 때문이며 여러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마귀에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의 고난이 유달리 크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질문 속에 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된 질문을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더 자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책 없이 욥을 자랑한 것이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욥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하나님이 시인하고 긍정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정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암라, 맹세하기 전에 확실함을 확정하기 위하여 붙이는 히브리어 강조 언어입니다. 감히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얼마나 건방진 마귀의 단어 선택입니까? 마귀의 그는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학습했을까요? 누구를 보고 성도들은 영락없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마귀가 이런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닌지 돌아보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순결과 그의 충성을, 그의 변하지 않음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욥은 정녕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하나님이 잘못이 있습니까? 마귀의 이러한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욥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욥이 등장해서 결탄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을 친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전쟁에 우리의 대표 군사를 욥을 투입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자, 누군가의 잘못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의 마당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상황을 책임질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이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해는 고난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단에게 허락된 우리의 절대적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소망의 이유를 주목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갔고 구체적으로 그의 재산에만 손을 댈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마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최소한의 손찌검만 허락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귀가 제한하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3대 특징입니다. 먼 옛날 불 꺼진 훈련병 막사에서 조교들로부터 난타당할 때 어디를 맞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 조교들에게 나의 몸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해 주었다면 나는 적어도 군인이었던 나는 구타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부분은 절대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는 단지 기계처럼 한정된 동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찌검보다 못한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조준된 총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피해가기 위하여 정해진 제 궤도를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최소한의 손찌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총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끼고 아낀 분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난의 총량마저도 그분의 고뇌를 따라 결정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임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우리의 생명에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혹시 그 고난으로 죽게 되더라도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단코 그가 원하는 마지막 처소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 따위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환난에 대하여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하늘에는 비밀한 삼각관계의 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도에게 알리는 것이 욥기의 1차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규하는 욥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기록했다. 이 소중한 욥기를 통하여 성도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비밀한 삼각관계의 알력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의 근원적 이유도 그 사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 것은 욥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허락은 사단의 재도발 때문이었으며 사단의 도발은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도발은 하나님의 열등감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열등감은 그의 자녀의 배신 때문이었으며 자녀의 배신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알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비밀한 삼각관계의 알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마귀 간의 존귀함을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늘에서 벌이는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는 바로 이 전쟁의 군사인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 대하여 주눅들거나 움츠리면 우리는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운명적으로 얽혀있고 군사로서의 싸움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용감한 군사처럼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환난에 대하여 알아야 할 세 번째 사실은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큰 유익인지 깨닫는 겁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된 방대한 책입니다. 이 방대한 책이 갖는 유일한 주제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언어들을 동원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의 낭비입니다. 압축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낼 말씀의 종들에게 사역의 여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적 경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무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욥기 42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어디서 왔느냐? 서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욥기에 있는 바, 우리의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의 알력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 사회의 알력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특별한 우정과 사랑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은 친구의 비참한 투병을 보고 말없이 7일 밤낮을 곁에 있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좋으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특별한 친구들이 곧바로 욥이 말하는 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왜 이토록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심한 말로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에게 잔혹한 말들을 일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알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 얼마나 모질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 욥기의 장황한 얘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한 갈등에 정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싸우고 있다는 놀라운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고난에 대하여 스스로 위대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 일에 거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돕고 여러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장엄한 은혜의 낭비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이해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신비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말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잘하는 말이죠.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굳건한 소망의 말도 욥기 25장 5절 6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 되야.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설파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놀라운 자기 통찰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마저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의 말을 들어보십니다. 20장 5절입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찰과 선언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것도 들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놀라운 초월의 정서도 하나님의 의전에서 일어난 비밀한 갈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로지 욥을 향하여 죄를 실토하라는 종용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탁월하고 높은 신론, 죄론, 성부론, 인간론, 믿음과 초월, 지식과 지혜, 심지어 사랑과 헌신까지도 하나님의 의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한 갈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궁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진리를 통하여서 인간론의 정수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한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엄청난 영광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치열한 삼각관계의 중심이요 그 역학의 균형을 깨트린 유일한 신비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지 이 지점에서 굳이 내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인간은 서로 인간의 비루함을 지적할지 몰라도 여기 오늘 이 비상한 하나님의 의전에서는 인간의 존귀한 자존심을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위엄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로 여기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서글프거나 부정적인 그리고 객관적 사실보다 훨씬 더 견고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루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견고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랑할 리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탐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시기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고 있으면서 마귀의 악독한 욕심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운집한 이 비상한 하늘 회합의 중심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하여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에 대하여도, 나의 자녀에 대하여도, 나의 건강에 대하여도, 나의 생명에 대하여도 나의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우리의 특권을 따라 우리의 비루한 입술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욥기의 해피엔딩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이 흐뭇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저는 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또 제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자랑했을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랑이고 행복이고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 해피엔딩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저는 압니다. 이제는 마귀가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단이 또 도전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도전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거절해도 하나님이 의심받거나 도망갔다고 조롱받지 않을 상황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단아 더 이상 욥을 시험치 말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난을 다시 당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귀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들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